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고 세대와 연결하고 교회와 연결하고 세상과 연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연결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었고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시죠? 네, 기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축복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를 들어본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참 쉽지 않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순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나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것은 좋은 부분이지만 해석을 할 때에 예배는 이래야 된다, 해석하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도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보면서도 해석을 해요. 환경을 보면서도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환경에 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요?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인터프레스를 하느냐, 내 삶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해석을 다 합니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틀리다, 목사의 설교가 좋다,
설교가 좋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을 때 상고하고 생각하는 건 좋은 겁니다. 브레아 사람들이, 베레아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상고해 보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 예배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해석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바른 렌즈를 껴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돋보기도 도수에 맞는 돋보기를 껴야 합니다. 안경도 도수에 맞는 안경을 껴야 하는 것이죠. 안경을 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을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므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므로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보면서 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과에 다양한 종류는 있지만 사과는 사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볼 것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시요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예수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더라도 결코 성경이 원하는 해석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 주는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 주시고, 서신서들은 오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전체의 렌즈는, 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고요,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성경의 관점과 렌즈가 예수입니까? 환경이신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구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방법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제 방법과 제 생각은 틀립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저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책임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의미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모세 오경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모세 믿습니다. 모슬렘들이 모세 오경 믿는 것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모슬렘도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시, 이것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보시나요? 보수에 한다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시편이라고 해서 시편을 읽고요. 시가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하시고, 자 보시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합니다.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이에요. 시편의 모든 글이 예수를 가리켜 된 것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구약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잘못 듣는 겁니다. 안 들려져요. 여러분 설교는 듣는데 왜 안 들려지는지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설교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4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고난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감을 받는 겁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을 보는 틀입니다. 성경 전체의 틀이에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이런 해석에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고 할 때 이런 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보지 않아요. 모슬렘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중에서도 이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정말 의도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기를 원했지,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틀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저거는 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좋은 선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요,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그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경 신학을 가르쳤던 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설교가 특별히 구약을 설교를 할 때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이시 시나각입니다. 주이시 시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도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쫓겨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설교를 잘못하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약 성경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의 방법과 오늘 제가 설교하고 설교하는 방법에 차이가 없다면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Christ centered preaching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예요. 예수 중심의 설교입니다.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고 도덕적인 설교가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율법이 있고 그걸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설교를 제대로 보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풀로 생각해서 전도서는요, 구약 성경의 39권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시가서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서가 뭔지 알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책이 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시가서라고. 그러면 전도서를 읽을 때 이 전도서는 시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시예요.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복음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가서로 이야기하는데, 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진솔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 고뇌와 좌절과 슬픔과 기쁨, 감정 표현들이 참 잘 돼 있어요.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의 표현적으로 역설적으로 설명하라고요, 풍자적으로 설명하고 우화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셨죠. 근데 비유의 목적은 한 의미,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 전도서도 전체 성경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서 어떻게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으로 이것을 보게 될 것인가 챌린지.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먼저 의미가 무엇이며 저자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여기 나오는 먼저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에서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사용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전도자 혹은 설교자 혹은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코헬렛은 어떤 의미의 부르심을 받다, 부르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코헬렛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예요, 목사. 전도자라고 하니까 나가서 evangelist, 전도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설교자입니다. 회중들에게 회중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설교자라는. 마르틴 루터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목을 설교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서. 자,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중들 앞에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백성 들어라. 그래서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뇌와 아픔을 깊이 다루고요, 오늘날 현대 시대의 커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공이 뭔가, 무엇이며, 물질은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이며,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슈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다른 성경과는 달리 성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인용한 적이 없고 바울 서신도 인용한 것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한 말씀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면 정말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인생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며 세속으로 산다고 하는 종말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I'm very excited.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신납니다. 지난번에 말씀처럼 한 달 전부터 이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전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저는 여러 학자들의 책을 구입해서 보면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하고 막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그 책이 있는 걸 알고요. 시드니 골다너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에 관한 책들을 여러 개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요, 이분이 전도서를 쓴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에 관한 여러 책들을 수집하다가 이분의 책을 발견하고 얼마나 익사이팅했는지 모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열으시는,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한치의 의심도 없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솔로몬이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왕이신 전도자가 말씀하신다고 솔로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서 1장 1절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록을 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서 잠언서가 누가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나오는 많은 배경들이 솔로몬 시대에 있지 않았던 배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폭력을 누렸고요. 공핍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인생의 밑바닥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솔로몬을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뒷시대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을 가졌다고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대체 누구냐? 저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공부를 하고 보면서 도대체 누구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 다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다 고민에 빠져있다.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하나 답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끔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자가 자신을 숨겼으면 숨긴 곳으로 잠깐 지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만약에 저자가 이 악조를 쓴 저자가 자신을 숨겼더라면 이게 누군지가 밝혀내는 것이 목회자로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깨달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은 무엇이냐면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깨달음이다.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설교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 복음의 컨텐츠가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확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훌륭한 설교가를 찾아서 저 사람 설교가 좋다, 저 목사 설교가 좋다, 설교가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설교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훌륭한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변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제가 누구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들을 때에 감동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설교 나쁘다고 사람은 절대 이야기 안 하겠죠. 싫다고 해서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정말 감동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힘들었는데 말씀 듣고 힘이 났어요. 다시 살 마음이 나요. 다시 용기를 얻고 죽게 나갑니다. 저는 그 말이 설교 좋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설교자로 세운 사람은 박영래 목사지만 제가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설교자를 찾아다니시지 마시고요,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해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전도자의 자신을 숨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메신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시지를 잘못 전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입니다. 오늘날 좋은 목회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쟁이 났으면 전쟁이 났다고 해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옥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일 겁니다. 아니, 잘못된 메시지죠. 예수는 복음이 없고 예수 외에는 은혜가 없고 누구든지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제가 설교하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전도자인 하나님이 설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신다고 들어보십시오. 주일 아침 이 강단에 오면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박 목사가 좋으냐 싫으냐는 게 문제일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아니냐도 차후의 문제일 거예요. 정말 좋은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며 왕이시며 설교자이신 예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는 예수 믿으신 책이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겨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강력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숨기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서의 강력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것 같은 메시지입니다. 염세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멋진 소식이 있고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쁘고 즐겁게 살 겁니다. 나에게 메시지만 듣고 이 메시지만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전도서의 시작은 전도자가 자신을 숨기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드러내면서 바로 이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아니 뭐 시작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을 쓰거나 메시지를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타고 나왔어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 목사 뭐 하고 있나? 바로 메시지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 구절에서 헛되다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을 하는데요. 하발림 멋진 시죠? 거기에 헛되다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히브리어 2절에서 히브리 단어가 8개인데 8개 중에 그 중에 5개가 헛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meaningless, vanity, vanities.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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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ingless. 자, 이 상황을 하다가요, 이 시라고 했죠. 전도서의 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의 끝이, 이 전도서의 끝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도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이에요. 시작과 결론, 본론 보면서 전도서 12장 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리고 그 속에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적어놔 보십시오.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자그만치 38번 나와요. 자,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은요, 거짓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짓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은 거짓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은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이 헛되다고 하는 표현 속에 영원에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께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께 비교를 해보니까 세상은 헛되더라, 이겁니다. 세상살이에 무엇이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명예도 지위도 돈도 건강도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있는 것이고요, 성공도 슬픔도 기쁨도 쾌락도 이 땅에서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가졌을 때 오는 기쁨, 돈을 가졌을 때 오는 기쁨, 성공했을 때 오는 기쁨, 죽음을 보았을 때 오는 슬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사실 슬프죠.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을 평생 안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슬픔을 평생 안고 가라 그러지도 않아요. 전도자가 말하는 세상 인생은 소설도 아니고 공상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공상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요. 현실입니다. 현실 살고 있는데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자고 했던 오스월드 목사님이 전도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사실 그대로 고려한다면 인생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다. 삶을 현실 그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낙관주의가 되죠. 모든 실제 삶을 요약하면 그 근본에는 비극이 있다. 여러분, 모든 영화 속에는요, 비극이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 속에는, 역사 속에는 비극이 있고요, 그 비극 속에 영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그 비극을 해결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니체도 모든 것의 근본은 비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자비하고도 초능력을 지닌 사람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You could do it.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비극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 안 될 때는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과 환경을 찾게 되는 거죠. 철학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자연을 보면서 온전한 치유를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또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모든 역사는 근본이 비극이라고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설교자는 설교합니다. 인생은 비극이다. 인생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극의 해결 방법.
인생의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에게 있다고 치지 않아요. You could do it.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의 구렁 터져 있을 때에 위를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회의를 느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셨나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 여러분의 눈을 고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전도서에서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 상황 속에 바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뜻인가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의 법이니라.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게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전도서에서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의 명령을 행하며 사는 것이었고요. 행복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무미한 삶이고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에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나왔어요. 이 메시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버리고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공허함,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려고 했지만 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좋은 겁니다. 좌절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절망해야 위를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수밖에 없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벽을 치고 위를 바라보시면서 아니다. 내가 오늘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이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의 심령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세상 붙잡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세상 붙잡고 사는데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고 예수 안 믿어도 상고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않는 세상 붙잡고 나갈 때에 오는 절망감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허무함에 억눌려 계시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분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고 있으시나요? 더큰 확신이 되시나요?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
마음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청명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주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께 가까이 가시고 오직 복음으로 가까이 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헛된 세상에서 복음 인생으로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셔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